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마가 대충 끝난 것 같죠? 이번 주에 이틀 정도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무쪼록 뭐 잘 견디시고 또 잘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또 이렇게 또 건강하게 또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그런 와중에도 반갑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들의 전쟁과 질투 또 그 사이에서 나온 그런 뭐 권모 술수 그리고 암투 같은 이야기들. 그렇지만 사실 그리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위 서양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그 모태가 되는 그런 맹아가 되는 그런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낸 지역, 국가 혹은 그런 문화권들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문화는 이게 나중에 이제 소위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변화가 되고 그것이 후에 로마로 이어지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 문명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문명, 서양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모델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세계는 이 서구 문명, 서양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지배하고 있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서구 문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 그것들을 뿌리로 하고 있고 그것이 가지를 치고 그것이 더 심화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그러면 기원전 800년경부터 그 일대 그리스 일대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일대에서 여러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폴리스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 이 지중해와 관련되어 있는 뭐 해상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들이 꽤 화폐 경제를 발전시켰고 또 철제 문화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꽤 융성한 그런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철제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그 전에는 뭐 청동기 문화로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싸우던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철기 무기가 도입이 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이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전쟁의 양상도 달라지게 되고. 근데 돈도 많고 철제 무기도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일반 평민들도 웬만하면 다 칼을 차고 다니게 되는 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도 칼 차고 다니고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통치자들이 함부로 이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평민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장이 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 그것이 그리스 그리스 고대 그리스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또 많은 국가들이 난립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국가들이 다 무기 있고 뭐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또 마주하게 되는데 전쟁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국가들이 점점 크게 되는 거죠. 합병하게 되고 통합하게 되고 정복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국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이런 제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먼 지역까지 있는 그런 곳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통치하고 또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제도를 만들게 되고 하는 그런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이 그 발언권들을 갖게 되고 그런 강한 그런 발언권을 갖게 되고 또 그런 합리적인 문화 또 논리적인 그런 문화들이 자라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독재자를 혐오하는 그런 문화들이 전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와중에 전쟁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또 언제 끌려나가서 전쟁에 죽을지 모르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종교가 또 융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는 신탁과 제사 위주의 그런 종교를 믿던 시대였었는데 그때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이 발달하면서 그리스에는 시인과 극작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신들의 이야기를 창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그런 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오늘날까지 전해졌다.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 그리스 시대에 태어나고 경제도 풍성해지고 전쟁까지 지속되는 상황 그런 상황일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일단 배는 부르고 위기 상황 그다음에 자기들이 어떤 개인적인 활동들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가 신과 인간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만들어진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 역사를 구성내는 사회라는 그 구성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었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알아야 할 지혜와 또 윤리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고민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시대가 바로 그 시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지금 거의 그 서양의 철학은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다재지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심대한 또 지대한 그런 영향을 끼쳤죠. 근데 이런 철학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피타고라스나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들, 자연 철학, 그다음에 자연 과학, 뭐 윤리학, 논리학 이런 것들도 그런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의 명성과 깊은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 안고 또 그 명성을 익히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지혜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유대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또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중시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철학을 발전시킨 그리스 사람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고작 기적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가소로운 느낌이잖아요. 기적이라는 게 뭐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외적으로 오는 힘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건데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그 철학을 통해서 이성을 개발시키고 그걸로 자기들의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적인 그런 발판을 놓았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사실 기적이라는 게 자기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외부의 개입에 의존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참 수동적이고 뭐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와 주시면서 그들의 일생은 역사는 일상이 기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라는 거를 그래서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비옥한 반달 지역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갈대아, 뭐 우루 이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새로운 신을 찾아서 어, 여행을 나오는 거죠. 서쪽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꽤 괜찮은 그런 집안 사람이었고 자기 형제 자매가 그런 꽤 괜찮은 그런 가문을 형성하고 있었었는데 다 버리고 나와요. 혈혈단신 나와서 가족들하고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땅 한 떼기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유목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그들의 그 가문이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근데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머지않아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수백 년 동안 하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근본을 알 수 없는 소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그런 일이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탈출하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자기네들이 모여서 전략 계획을 짜고 무기를 만들고 해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보면 억지로 그 고통을 부르짖음 듣고 이끌고 나오셨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당시에 보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주 초강대국이었어서 그 일대를 다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노예들이 어떻게 봉기를 일으켜서 뛰쳐나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떠돕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차지한 가나안 땅이 아주 기름지고 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되는 그런 땅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서 주로 산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산지에다 땅을 실제로 얻어서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살았던 것이지 그렇게 썩 좋은 땅으로 가서 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예? 노예로 출발했던 사람, 광야에서 떠돌면서 살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 땅을 어쨌건 갖고 살게 됐다. 그것도 어디야? 자기네 힘들로 한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의 모든 역사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볼수록 모든 것들이 다 기적 같은 일이었고 땅 한 떼기 없는 그런 떠돌이 유목민 노예들이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고 심지어는 제국을 건설하여서 그 지역을 호령하는 그런 역사까지도 만들게 되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신 기적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기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그런데요, 좀 특이하죠.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하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요 신앙 혹은 믿음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기적을 요구하는 거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 지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과 신앙은 같은 게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인이나 유대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이고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근거와 목적은 지혜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당시에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여러 주위의 사람들의 방식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 학문을 하는 사람, 그리스 문물을 배우고 온 사람, 그렇게 따지면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서양에 가서 유학하고 온 사람, 미국 가서 유학하고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아주 첨단의 학문과 철학과 과학과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이성 소유자라고 하는 그런 존경과 칭찬을 받고 또 그에 따른 권위와 권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학문을, 그리스의 정신,
또 그리스의 문명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의 이성적 판결에 따라서 사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십자가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있는 반역자들, 또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가들에게만 내려지는 극형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워놓고 피가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면서 처참하게 새들이 와서 쪼여먹고 들짐승이 찢겨먹고 하는 그런 죽음을 맞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벌백계의 수단으로서도 사용되는 아주 잔인한 그런 처형 방법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성적 판단을 따른다면,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봐야 돼요.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로마 제국 아닙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지금 모든 그 로마의 통치가 있는 그 세계 안에서 펼쳐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로마 제국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마의 문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도로를 만들고 목욕탕 문화를 만들고, 예?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문화와 문명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물질과 문명을 받아들이고 로마의 선진적인 시스템에 흡수되어야 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극형을 선고받아서 결국은 십자가형으로 사형당하였으니, 예수라는 존재는 그 당시 그리스 문화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냐? 시대의 흐름과 대세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또라이, 독불장군, 그런 반역자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냥 이단 사이비였어요. 이단 사이비. 유대교인을 자처하고 있지만 유대교의 그런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이단자예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유대인들 또다시 우리가 그동안 떠돌이 유목민으로 시작했고 광야 생활했고 노예 생활했고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은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독립국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아마 단번에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광야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세 가지 사탄의 시험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다 기적과 관련된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거지만 어쨌건 다 기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루고 살아왔던 그런 민족인데 지금은 기적이 열리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기적을 대신해서 탄생한 것이 뭐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 유대교가 돌아가고 그러면서 또 다시 자기들에게 주어질 그 기적을 기다리는 게 유대교라는 종교였는데, 그런데 그 기적을 마다하고 정통 유대교에서 죄인이라고 정죄한 사람들 누굽니까? 예, 세리와 죄인, 뭐 창녀, 또 장애인들, 또 별 볼 일 없는 노동자, 농민들, 그런 사람들과 그 틈바구니에 섞여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무슨 기적은 고사하고 순수한 유대교 전통에까지 도전하는 그냥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사람, 아니면 이단 사이비 정도의 한 사람 번호밖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 시스템의 권위자인 로마 총독과 기적을 기다리면서 그 기적을 대신하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합해져서 일치된 담합으로 예수님을 골고다 십자가 사형장으로 내몰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기적은요, 어떻습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하고 엄혹한 그런 현실에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희망을 전제하고 그 희망에 응답하는 것이 아마 기적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는 로마는 그렇지만 사실은 잔혹한 점령군이었고 믿음을 빙자한 유대교는 율법이라는 도구로 민중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착취하는 또 다른 폭력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결국은 이성도 아니었고 기적도 아니었고 그냥 이성과 기적의 탈을 쓴 탐욕만 남아있던 것이 사실은 그리스 문화였고 유대교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둘을 철저하게 보면서 이들과 구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그런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이성을 거부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반대하시는 분일까요?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성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거죠. 왜냐? 정말 우리가 이성도 없는 꼭두각시 인형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뭐하러 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 같은 것들이 필요했을 것이며 뭐 그냥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야 제발 돌아와 우리가 다시 화해하자 왜 우상을 섬기냐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원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억지로 끌어다가 무릎 꿇히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유한한 인간에게 가끔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성과 기적을 거부하거나 반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 문명이나 아니면은 뭐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들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 로마 또 아니면 이 유대교의 이 문화 같은 것들이 이성, 이 기적은 사실은 탐욕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이 이성과 기적을 올바르게 수용하면서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 신앙. 그것이 응축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누구냐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부활 이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벽 같은 현실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로마 황제의 나라나 유대교 지도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맞으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뭐 예수님 기껏 해봤자 12제자랑 같이 몰려다니는 사람 아무런 권력과 공식적인 지식 저런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뭐 예수님 주위에 많을 때는 한 500명까지 따라다녔다 그래요. 그렇지만 500명이 어떻게 뭐 그 헤롯 그 왕과 대항할 것이고 어떻게 로마 대제국과 대항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런 행동들을 하시고 다니고 그런 설법을 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 종착지가 어떻게 됐느냐? 반역자가 되고 사형 언도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고 의의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갖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또 그에 따라서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좀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 이야기는 이사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셨고 결국은 이성을 자랑하던 이들이 멸망하고 기적파리로 배부르려던 작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비천한 사람도 아니고 멸시받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런 것들에 손을 들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예수님이 가졌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 또 예수님이 믿었던 그 믿음, 그 신앙, 그 신뢰를 따를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성과 기적을 자랑하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팔짱 끼고 그들을 가련한 듯이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신앙. 신앙이라는 거는 이거 보시다시피 믿을 신자의 우러를 앙입니다. 뭐 믿는다라는 건 다 아시겠죠? 뭐 믿다. 그다음에 진실한 내용 또 분명히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러른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은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 말에 자꾸는 그 느낌들을 알죠. 다 우리가 정말 존경의 마음들, 감사의 마음들, 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믿고 따르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올려다보는 것.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즉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우러른다는 뜻이죠. 믿고 존경하며 받드는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이성은요, 야, 지금 너무 어려워, 힘들어, 안 돼 해도 그냥 포기하자, 돌아서자, 물러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기적도 그렇죠. 기적. 야, 지금 너무 힘들어. 이걸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마냥 기다리겠죠. 왜냐하면 기적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기다리다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견디고 버티고 결국은 의의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힘은 뭐냐? 우리 신앙인들은 결국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이성을 잘 활용하면서도 또 은혜로 내리는 기적을 갈망하면서도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신앙을 중심으로 세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